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7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면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규례 안에서 법도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 보호를 받고 또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만 서로가 행복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면제해 주라고 했느냐?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 빚을 준 사람이죠. 빚을 준 사람은 채권자죠. 매 7년마다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그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것을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돈을 구워 주었는데 7년이 되면 그것을 없던 걸로 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빌려준 돈인데 그것을 면제를 해주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또 빚에 찌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한다고 독촉하지 말라, 재촉하지 말라, 그렇게 7년 끝날에는 면제가 돼야 되니까 그 안에 빨리빨리 갚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겠죠. 불편하고 또 두렵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남의 빚을 지고 돈을 꾸어서 갚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열심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그렇게 규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더 불행해지지 않고
매 7년이 되면 그것을 면제받아서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비상구를 열어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기만 한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동족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이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 동족,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주라.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 같은 민족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돈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내게 주어진 재산, 내게 주어진 돈이 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려면은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돈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하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과 재물과 생명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너만 먹고 살겠다고, 너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규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고깝게 들릴 겁니다. 마땅치 않아요.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려는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나중에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뭐 잘 산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두운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일곱째 해 면제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게 소송을 하게 되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도 안 졌는데, 그 사람의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에이씨,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막 강요하니까 안 주면 벌 받는다며, 안 주면 지옥 간다며, 에이씨,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으로 주어서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죠. 체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악한 마음, 인색한 마음,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다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형제에게,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하나님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을 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순종해서 기쁨으로 따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이쁩니까? 안 이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은 뭐 그 말이 악할 수도 있으니까 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니까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씩 오늘도 죽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도와주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뭐 하나님 앞에 토달지 말고 이유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지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사정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100% 아멘 옳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거기서 많은 뭐 육축을 기르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과 사업장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돈도 벌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내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형제를 돕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또 사람의 뜻대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난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과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났지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물론 받아요. 천국도 우리가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 다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매한 사람들처럼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복채를 내거나 또 어느 곳에 가서 이름 쓰고 등불을 켜놓고 복을 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엉뚱한 곳에 가서 거에게 복채를 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손을 모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내 자녀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풍요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생 살아보니까 70년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면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내가 땅을 소유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 한도 내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나라가 부강하는 것입니다. 개인만 부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부강하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모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면, 구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거지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제를 받았습니다. 밀가루도, 또 옷도, 의약품도 모든 것을 구제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식량, 의약품, 의류 이런 모든 것들을 원조를 받은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병들어서 굶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근검절약, 근면 부지런하고 또 검소하게 사치 낭비 허영 다 버리고 절약하면서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저축성을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축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엔 다 그렇게 근검절약, 부지런히 열심히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구제받던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구제를 하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일하다가 직장 잃어버리면, 직장 이제 그만두면 7개월인가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해요.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실업급여 또 몇 개월 타먹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복지의 사각 제도가 지대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야 개인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교회들이 여러 복지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은 그런 구제기관들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면 내가 여러 나라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많은 나라를 통치할 만큼의 그러한 파워가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세워진 지가 3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5,000년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왔고 성경 안에서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바짝 긴장해서 협상도 해야 하고 회담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국방,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다 그 비를 맞추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학생들이 거의 모든 유학생들이 왜 미국으로만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 나라가 후진 나라면 그 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우수한 아주 명문 학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수하고 실력이 있는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혹은 영국으로 혹은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스카이대학이 어디입니까? S대학이잖아요. 근데 세계 100등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뭐 120등도 했다가 140등도 했다가 그 외에 뭐 다른 학교들은 700등 막 이렇게 갑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우수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일찍이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나라는 이미 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천 성경전래지 기념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1816년 209년 됐잖아요.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이 이끄는 알세트호가 마량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첨사인 조 대복에게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또 그 후에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한 거는 우리가 똑똑하다면 옛날부터 똑똑했겠죠. 근데 왜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교만해서 모든 걸 우리 멋대로 결정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점점 피폐해지다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같은 나라에 또다시 종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방심하면 잘난 척하다가 똑똑하다, 조선이 천하 제일이다 그렇게 하다가 1910년에 한일합방을 당하고 36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55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의 침략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죽고 공산당의 노예가 된 일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끌려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많고 마약이 성행하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점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구제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다른 나라를 통치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